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치료 안 받고 우리의 삶이 치료 안 받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 안 받고 우리의 정신이 치료함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성령에 사로잡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6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그것들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쩌면 다르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모태신앙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학습을 통한 습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착각하면 이것이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도 내놓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숨도 내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이단들, 사이비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상이거든요.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6.25 사변을 통해서 역사를 볼 때도 똑같은 경우였거든요. 똑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 역사를 보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6.25 사변이 끝나고 이 한국에는 사실은 한국의 이 공산주의 하면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공산주의가 아주 심합니다. 원래 그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대구 하면 보수주의 얘기하는데 그 뿌리 속에 공산주의의 이 근거가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월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월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북을 했을 때 그의, 예를 들면 그의 삼촌, 그의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월북했던 사람들의 80%, 90% 이상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박헌영이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결국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김일성이를 받들어 섬기면 안 되잖아요. 삼촌이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김일성이를 높였고 여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사상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도 형제도 죽는데 내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빠지고 나니까 잘못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사상인데 이게 신앙인 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 중심으로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게 일본에서 보는 이 오사카, 그 다음에 이 오사카를 거쳐서, 그때는 요새처럼 비행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사카를 거쳐서 오사카에서 제주도, 그 다음에 목포,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대구, 이 연결되어지는 공산주의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 때 그 공산주의 뿌리들이 있는데 그 뿌리들 중에서 그러면서 이 뿌리들이 그 독립을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독립이 아니고 일본 식민지에서 러시아 식민지로, 소련 식민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독립. 그래서 뭐냐면 독립운동 얘기 아니고 항일운동 하는 거예요. 항일운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니까 그쪽으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으니까 독립운동 안 해요. 항일운동 안 해요. 그 항일운동 하는 이유는 독립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을 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사상으로 물들어진 사람들이 그 온 가족이 삼촌이 죽어도 누가 죽어도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순교를 당해도 아들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 버리지 않잖아요. 삼촌이 순교를 당해도 조카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신앙과 사상의 차이점이 이 뭐냐면 사상이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상이지 그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 신앙이 있으면 귀가 열리게 되어져 있고 신앙이 있으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믿음과 사상의 차이점 결론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거는 다 내려놓고 저거는 사상이구나. 저거는 신앙이구나. 아주 간단하게 분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결국은 그 단계로 넘어서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믿음이 아니고 사상인 것은 끝까지 악하게 하는, 끝까지 악하게 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있다가 이단에서 빠져나가면 끝까지 가서 못 살게 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인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해코지 않아요. 왜? 신앙인들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지식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막 그 속에 울분이 차고 원한이 차고 자녀 대대로 거쳐가지고 너들 저 원수를 갚아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 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멀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뭐냐면 사상에 빠지고 지식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너희들도 자칫하다가 보면 그 사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사상에 빠진 것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면 꼭 비판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가 헤아리면 너가 헤아림을 받게 되어진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비판을 예수님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헤아림을 받았을까요? 긍휼히 힘을 받았을까요? 백성들로부터 긍휼히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5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결론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은 외식하는다. 그 외식한다라면 다시 말하면 지식과 사상에 빠져져 있다.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 남의 건 잘 봐요. 남의 거는 잘 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눈 속에 있는 조그만한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인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한테는 막 엄격한 자를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모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오늘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유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금메달리스트란 말이에요. 금메달리스트가 예를 들어가지고 금메달리스트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면접하는데 그냥 뭐 금메달 갈 때 메달 들고 목걸이 걸고 들어가는 거야. 자유지 뭐 어떻게 가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데 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가는 것도 자기 자유고 그냥 막 잠바 입고 가는 것도 자기 자유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갈 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것도 지혜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최유라가 있기 전에는 이 말에 대해서 금메달을 거의 못 땄단 말이에요. 일본이 독식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금메달을 걸고 가서 면접했다고 언론에서 막 난리를. 그건 죄가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면접하러 올 때 교복만 입고 와라. 아니면 밑에 뭐 입고 와라.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고 갔다 그러면 감점당하는 거죠. 그 미국에 가면 미국 학교는 그래요.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어디 하루 이렇게 학교에서 놀러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지를 다 해줘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 입고 하지만 일반 학교는 공립 같은 경우는 교복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공지를 다 해요.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한다. 그런데 올 때 아이들 옷은 위에는 흰 옷과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해라. 뭐는 어떻게 공지를 일일이 공지를 다 해요. 근데 그 공지를 안 따르면 감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면접을 하면서 일반 옷을 이것을 입고 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고 왔으면 그 교수들이 그냥 감점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막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언론에서까지. 왜 다른 애들은 아닌데 왜 그걸 입고 오냐. 그건 학교가 할 부분이고 점수를
감점을 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흠집을 막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법이잖아요.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도 법이잖아요. 옷을 입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주고 감점을 안 주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 면접뿐만 아니라 그거 입고 돌아다녀도 돼. 그렇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어디 갈 때도 그거 입고 가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저 또라이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남이 그것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언론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건 공적 사건이니까 언론은. 개인은 저거는 하여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언론에서는 그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아무도 안 봐요. 쉽게 말하면 언론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영애입니까? 영애 탤런트입니까? 옛날에 뭐 항토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중소기업으로 떴던 분요. 그런데 KBS에서 막 두들기 뭐 잘못됐다고 뉴스 나오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한 300명의 직원들도 다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망해버리고 결국 나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상할 거냐는 거예요. 잘못 방송됐는데. 그렇게 해놨으면 그 기업에 대한 그것을 그 기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생활하던 300명의 이 직원들이면 300명의 가족들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책임져 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무상으로 광고를 해주든지 뭐 해주든지 해줘야죠. 근데 안 해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자막에다가 옛날에 뭐 그것도 법원에서 예를 들면 잘못된 거라고 공지해라 그러면 뉴스 시간에 끝마무리에 듣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하고는 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는 안 부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4배로 갚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4배로. 잘못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신앙과 사상의 차이점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것이 사상이고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이런 얘기 설교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거는 우리 며느리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시어머니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며느리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에게 작은 이렇게 티가 있다 그러면 내한테도 들보가 있을 수 있다. 나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절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거, 내가 그 티 빼줄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밟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눈에 상대방 눈에 티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 앞에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면 내 눈 속에 티가 있는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보에 올라오는 오른쪽에 짧은 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그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짧게 써놨어요. 성경은 첫째, 성경은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래, 하루 저녁에 독파하는 성경, 그거는 진짜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봐라. 짧게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몇 종류의 책이 있다. 그냥 이렇게 맛봐야 될 책도 있고, 그냥 훑어나가야 될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곱씹어서 삼켜야 될, 소화시켜야 될 책도 있는데, 성경책은 그냥 맛볼 책이 아니고, 맛보는 것은 하루 저녁에 신구약 다 읽기 이런 거잖아요. 맛보기. 성경은 맛보는 책이 아니다. 예. 그냥 소설책처럼 지나가는 책도 아니다. 성경은 곱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곱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짧게 길게 말고 짧게 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기도되어지도록 봐야 돼.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보니 내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참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맛보는 성경의 지식이에요. 누가 기도는 쉬지 말고 하래.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너는 어떻게 하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소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좀 고민을 하고 곱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다 한다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한마디 앞으로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큐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교제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볼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내 자신을 보고 빼어낸 다음에 남의 눈의 티를 빼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는 뭐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상종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는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상은 바뀐다 안 바뀐다? 거의 안 바뀐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니까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모습인데 그 말씀이 정말 너를 변화시켰는데 그 말씀은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고 그 말씀은 너에게 있어서 진주처럼 귀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을 그에게 얘기를 해서 그도 그 너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 외식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사상인이고 믿음이 아니고 자기에게 빠져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 말 안 듣는다 이 말. 그것을 그 개에게 던졌더니 막 그냥 깨물고 돼지한테 던졌더니 막 밟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들을 뭐하고 발로 밟고 잘난 척한다 그러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던 것처럼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진짜 맞는 것처럼 기적을 행해도 귀신에 의해서 행한다고 떠들면서 선전선동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쫓아낼 수 있겠느냐? 니는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밟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는 개처럼 물어뜯고 그게 뭐예요?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저 예수쟁이 저거 못 들은 그 핍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할 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사상이다. 지식에 빠졌다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과 진주가 그 악한 자들에게 밟히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물어뜯기게 되어지고 고난에 빠지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돌이켜서 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찢어 상하게 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또 그들이 지도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지도자가 되어질 텐데 너희들도 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자 되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경 구절과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임종하기 전에 임종의 때를 알아 임종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그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잖아요.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안 고달프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자기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걸 알았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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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자기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다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 알았단 말이에요. 받을 거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막 이런 고민, 막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 두려움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져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그렇게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에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었고 환상 중에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면 죽음이 두려워지겠습니까? 죽음이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내 육신 이것만 딱 끝나면 진짜 주님 만난다. 정말로 주님 만난다. 그냥 옆에서 내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는 경험을 한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믿음의 단계를 좀 많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밑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절대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처럼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어지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떼어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인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주님은 개들 앞에 돼지들 앞에 주지 말고 던지지 마라.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